일하는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하는 동기가 바뀌다. 다시 말하면 높은 보수나 칭찬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하는 동기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일하는 동기에 있어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요점만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일하라. 둘째는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이 저자는 사랑으로 일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소 제목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차원이 다른 온전히 새로운 덕성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차원이 다른 온전히 새로운 덕성. 근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일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모티 켈러 목사님의 얘기를. 일부에서는 그분을 현대의 C.S. 루이스라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인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해 지음을 받았음을 알고 있다. 크리스천에게 사랑은 으뜸가는 삶의 의미다. 심지어 서로 잘 알고 사랑하는 새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룬다는 삼위일체 교리조차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모든 실제의 구성 요소임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도 더불어 관계의 기쁨을 만끽할 세계를 지으시는 데 있었다. 하나님의 인간들로부터 사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미 누리셨던 사랑과 기쁨, 존경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다. 이 관계로, 이 사랑의 관계의 축복으로 지으신 거죠. 이 부분은 표현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크리스찬이 따르는 스토리 라인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따르는 가치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요건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질만 남는다. 업적, 동기, 정책성, 감정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선두는 사랑이죠. 선두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순위에 해당한다. 실제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의 기초를 둔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관계가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분 표현대로 성경이 말하는 스토리라인은 반대인 거죠. 반대인 거죠.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가장 핵심이고 본질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결을 거스리는 한쪽 길은 주님을 경배하지도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사랑의 관계 토대를 둔 이 신앙 핵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아까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 그 무엇보다 우선인. 자, 그런데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권력과 부, 소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이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마저도 수단이 되어버리는 이 길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길이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을 희생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적인 노동의 패러다임은 그 반대의 길에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길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길입니다.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아까 우리는 사랑으로 일하란 말은 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인 이 사랑의 토대 위에서 일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본질인, 그것이 중심인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에서 일하라. 할렐루야. 일하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일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뭐 도나스 가게를 해서 도나스를 만들 때도 완전히 다른 태도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 관점이 지난다면. 자, 둘째,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이 책에는 인류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일터 사역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배워가는 가운데 이렇게 더 잘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류를 바라보는 더 광범위한 시각을 갖게 된 거죠.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 사역을 배워가면서 인류를 바라보는 더 큰 시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는 자리로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인류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 혹은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인권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권의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인권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모든 인간이 성별 차이 없이, 외부적인 능력의 차이 없이, 인종의 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란 거기에 인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권의 기초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고요. 기독교 신앙이 없이는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올바른 시각을, 그 방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당연히. 자, 그러면서 이 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으뜸으로 치는 교리 외에도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인 행동, 가로 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권을 존중하는 도덕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자원을 제공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인종과 계급, 성과 라이프스타일, 도덕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아야 마땅하다. 여러분, 인간이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서 우연히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면요, 인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윤리의 기반도, 인권의 기반도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한 질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가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 이 페리라는 사람의 지금 말을 기초로 설명하는데요. 그리스인과 로마인 사이에서 인간은 어디에 인간의 이 가치를 두었느냐 하면요, 인간 자체에 둔 게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나 재주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들 가운데 애초부터 노예가 되도록 태어난 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성적 사고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그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치관이고요, 이게 오늘날 세계적으로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아까 여기에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하라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보다 광범위한 시각도 말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치관, 다시 말하면 인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인간을 판단할 때 그 능력으로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뭔 말이냐면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요즘 사회가 어떤 식인데요? 사회가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압박과 관행 탓에 효율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국면을 분석해서 합리화하려는 현대인들의 의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뭐를 기초로 모든 걸 판단합니까? 효율을 기초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간은 도움을 줄 만한 연줄이 되어버렸고, 고객도 밥줄과 지갑이 되어버렸고,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이 되어버렸죠.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받은 가치관입니다. 이게 오늘날 너무나 팽배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영적 리더는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들이 사람인 거죠. 사람의 기초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학은 인간이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한 점 덜하고 더한 것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류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다른 시각으로 일하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일은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섭리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 인류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에 동참하는 수단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섬기게 된다면 우리가 인류를 바라보는 훨씬 넓은 새로운 시각,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두는, 가치를 두는 그 시각으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나 가치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다른 말로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일터사역과 관련해서 잘 말하는 구절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골로새 3장 23절입니다. 종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그 골로새서 3장 23절과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 6장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구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하나하나 부분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누구의 종들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지금 여기에 종들이 일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명을 따라서 일을 감당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놀라운 사실이요, 일터에서 일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제 이따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이 구절이 획기적인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성석의 분리를 거부하라 이미 살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찬양팀을 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이것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리고 직장에서도 신회 우리 활동을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 여기를 보면 직장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얘기합니다. 엄청난 얘기라니까, 이 구절이. 이 구절이. 그러면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하고요? 이와 같이 하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로 위에서 그 당시 종들에게, 주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쭉 나열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그 당시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종들에게, 그들의 상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한 그대로 너희도 하라, 이 말이죠.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의 상전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은 너희의 상전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종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보면요, 주종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당시 종이건 그 당시 주인이건 누굴 위해 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핵심이 뭡니까? 너의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계산될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그 당시에 종은 얼마 전에 흑인들을 이렇게 노예로 삼은 그 노예 제도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대한 그 이해는 서로 다를지라도 그건 잠깐 이렇게 접어두고라도, 이 저자가 지적한 부분은 정말 옳습니다. 그 당시 노예 제도에서 어떻게 이해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뜻입니다. 상관없이 노예의 소유주들에게도 일꾼들을, 그러니까 노예들을 오만하게 다루지 말고 두려움을 품고 대하라고 했다면, 하물며 오늘날 고용주들에게는 더 얼마나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노예들에게조차, 종들에게조차 그들이 하는 일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면, 심지어 오늘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당시의 노예나 주인의 관계처럼 그런 주종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주종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더욱더 오늘날 일터서 일하는 우리들에게 적용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아멘.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가정도 일터이니까 당연히.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겠는가? 이 구절을 토대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일꾼 또는 직원의 마음가짐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요. 또 고용주의 자세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제가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시리즈에서는 이분을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분을 통한 가르침들을 제가 가능하면 또 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분이 말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언급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꾼 또는 직원의 마음가짐. 그러면 첫째, 직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한다. 이것만 해도 지금 심각해지죠. 직원들은 온 마음을 다해 일해야 한다. 6장 6절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다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가면. 그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은 마음을 다해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힘을 다해 뜻을 다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라고 돼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볼 때에 그러면 주인 내지는 고용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고용주를 말하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라. 똑같이. 두 번째는 그들에게 상급이 있을 거다. 상급이 있을 거다. 그날에. 예를 들면 비즈니스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요,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우리 돈을 위해서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 되지 말라. 이렇게 돈이 필요하기도 하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도, 가난한 사람 돌보기 위해서도.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만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 하나 커지면 거기에 200명의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200가정의 생계를 보살핀다. 엄청난 일입니다. 직원이 2,000명이 있다, 2만 명이 있다, 20만 명이 있다. 엄청난 일들이죠. 자, 고용주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사실 이 가치관은요, 엄청 급진적인 가치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그럼 왜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용납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바울은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데모하지 않았는가? 바울은 다니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데모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무력으로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칼 사용을 예수님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면 노예 제도의 근본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노예 제도의 이해는 서로 아까 지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 얘기냐?
그 당시에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 시대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하라고 했던 그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저자도 그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주인들에게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종임을 강조한다. 명확하게. 그 주인이 하늘에 있다.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이런 말은 대단히 특별하고 급진적인 의미를 갖는다.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와 같이 하고 라는 짧은 문구를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여기에는 종이 주인을 대하듯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부리는 이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켈러 목사님은 신약학자인 피터 오브라이언의 말을 인용합니다. 제가 피터 오브라이언 박사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마 세계에서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에게 일대 충격이 될 만한 권고를 하면서 사도는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라고 당부한다. 철권을 휘두르며 학대를 일삼는 주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네가의 말로 알려진 금연은 모든 노예는 적이라고, 우리의 적이라고 가르친다. 그게 그 당시 가치관이죠. 언제 자기들이 대들지 모르는. 소유주들은 종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들기 위해 매질이나 성폭행, 을러대거나 남자 노예를 다른 집안에 팔아서 사랑하는 이들과 떼어놓겠다고 위협했다. 이게 그 당시의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바울의 수수께끼 같은 권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쇼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건 주인더러 노예를 섬기라는 게 아니라 몇 줄 띄고 노예와 주인 사이가 그렇듯 태도와 행동 모두 하늘의 주인과 맺은 관계의 지배를 받으라는 뜻인 듯하다. 그 관계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행하라. 그렇게 되면 협박을 무기로 종들을 대하지 않을 것이다. 노예들이 그릇된 행동을 해도 징계를 경고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모든 형태의 조작과 모욕 또는 협박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거부할 따름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어절은 주인들에게 노예는 이미 존경 마음을 다하는 성실 선의를 보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제 같은 자세로 종들을 대하라고 설득한다. 엄청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9절에 위협을 그치라는 말은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이 오브라이언 박사가 말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형태의 조작과 모욕 또는 협박으로 겁을 주는 행위를 거부할 따름이다. 하지 말라 그렇게. 아까 뭐라고요? 그 사람을 평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일 전혀 게을리 하는데도 그냥 가만 놔두라 그 얘기는 아니죠. 또 징계를 전혀 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니겠지요. 근데 바른 방법을 해야 되고 사람을 보라 그 말이죠. 아까 나눈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 말이죠. 자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또 하나는 뭐냐? 둘째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이건 이제 막 업무를 시작했던 리더십의 우산 아래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길을 찾아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가 인격차라는 인식을 토대로 관심을 기울이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삶 전체, 그 직원들의 삶 전체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덕목과 가치를 따라 적용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를 언급해요. 근데 제가 아까 책을 읽다 보면 주여 그런 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설명은 안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쭉 이렇게 몇 부분만 읽어갈게요. 이렇게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우리 신앙인들이 일을 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째, 크리스찬은 인정사정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반듯하고 따뜻하며 이웃에게 헌신적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꺼이 용서하며 화해를 추구하려는 의지가 절절하게 느껴져야 한다. 안가품하거나 신앙이 깊은 채 하거나 악의를 품는 기색이 없어야 한다. 둘째, 아울러 크리스찬은 너그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는 일터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경영자들은 직원이나 고객들에게 시간을 쏟고 자금을 투자해서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수익률을 줄여서 고객과 이익을 나누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도 있다. 일반 시민들도 소박하게 살고 잠재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수준을 낮추기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너그러움을 보일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셋째, 크리스찬은 또한 난관과 실패 앞에서도 평온하고 침착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인격적인 품성을 개발하는데 복음의 자원을 끌어다 쓰고 있는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품성을 개발한다는 걸 인식하고 복음적인 자원, 십자가의 공로만 믿음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만 의지해서는 그것을 가장 잘 적용할 수 있을 때가 난관과 실패를 당할 때니까 그때도 평온하고 침착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은 편협한 종파주의자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러니까 주저하거나 대충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반면에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낮춰보는 그러한 행동을 갖지 않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똑같이 존중하고 대우해야 한다. 동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 있게 인정해야 한다. 양쪽 극단에 있는 이런 실수들을 피한다면 대단히 비범하면서도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바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자로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회를 붙들고 국가를 붙들고 문명을 붙들고 비즈니스를 붙들고 경제를 붙드는 가치관인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잘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자라남으로 또 하나님께 그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로 표현된 바 귀하게 쓰임받는 보다 넓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보고 섬기는 다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